12월 8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41편에서는 복이 있는 자는 빈약하고 병든 자, 즉 사회적 약자를 권하고 돕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정확한 시기와 배경을 밝히는 내용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추종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을 당시 다윗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들었을 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1편은 믿었던 자의 배신과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다윗의 고백이 담겨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복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는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복은 재앙의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구원하실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삶이 내 삶인 전쟁 같고 또 나아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결국 복이 임할 것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대충 살아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지키시고 살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고백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살게 하시리라는 이 문장을 원문으로 해석하자면 단순히 그냥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복은 아주 단순합니다. 돈과 재물이 많은 사람, 그의 인성과 상관없이 그저 돈과 명예가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복은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병중에 있음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3절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약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병이 들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병상에서 붙드시고 고쳐주심을 깨닫게 되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와 함께 마음의 병까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특정한 시간, 예를 들어서 교회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또 수련회 등 같은 특정한 시간에서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함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유추한다면 자신의 아들과 믿었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배신했을 때에 이 시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다윗이 자신에게 악담하는 사람이 다윗이 언제 죽을까 한다는 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언제나 죽을까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다윗 앞에서 거짓말로 잘 지내는 척하지만 결국 뒤를 돌아서는 악한 마음을 담고 그 악한 생각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퍼뜨리는 소문이 8절에 나와 있는데 다윗이 악한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심한 병에 걸려서 이제는 알아 누워 있고 이제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는 나약한 왕이 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험담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9절에서 다윗이 너무나 신뢰하고 음식을 함께 먹을 정도로 아주 가까웠던 친구들입니다. 가축과 같은 자신들의 친구들이 이제는 자신을 해하려고 반기를 들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일어나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적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일어나 자신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맞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어떠한 원수도 그를 이길 수 없음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송축하며 오늘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상황에 지혜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자.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믿고 의지하고 가족과 같이 여겼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자신을 죽이고자 달려드는 그들에게 받은 상처로 병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어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보기 힘든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말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것을 실천하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최선을 다해 법과 정책을 세워서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를 돕기에 힘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올바른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상황은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고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것에 내 온 체력과 정신을 쏟아야만 하는 그런 강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런 환경에 지배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배받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롭게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원수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각자에게 처해진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에 대처하는 방법 또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보기보다는 각자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이 아침에 내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그 주님께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둘째, 회개의 기도가 답이다. 다윗은 자신을 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달라고, 그를 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이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할 기도일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명절이 되면 그때만 목욕하는 그런 문화처럼 우리의 회개 기도는 어떠한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만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죄를 발견한 즉시 바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회개 기도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상황에 휩쓸려 이리저리 헤매는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진정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문제와 고난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악한 세상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과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 행포 전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하실 줄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